22장입니다. (22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같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초등생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던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생사가 이 아이 숙제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마침 그 옆에 남편이 듣고는 여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 이 아들 문제는 전과 뒤에 답이 다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전과 뒤에 피보면 답 다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답 없다. 진짜 없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따릅시다. 시험이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나는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끔찍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식당의 메뉴 가운데 아주 끔찍한 메뉴가 있지요. 따라합시다. 산채 비빔밥. 그거는 저리 가라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의 목을 따서 그러고 나서는 불로 싸질러라는 거예요. 시험치고는 끔찍하지 않니?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요새 네 아들하고 재미있게 잘 놀지? 그럼요. 이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재미가 노골노골합니다. 그런데 말 똑띠 들으래. 그 아들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산채 비빔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슨 밥? 끔찍해요, 안 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죠. 푹 자고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그 밤에 발 쭉 뻗고 가히 잤을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란 책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아마 갈등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를 만족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모든 일에는요 확인이나 검증이 없다면 그 자체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다 다녀보셨잖아요. 시험 치는 거 재미없지요? 근데 왜 칠까요? 선생님이 실컷 가르쳐 놓은 것을 이 아이들이 과연 이해를 하고 잘 습득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집게 놓으면 다 알아듣습니까?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문답식을 거칩니다. 그렇지 않고 세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문답식을 거쳐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뿅 가버렸어요. 이야, 바요나 시마라 네 복 터졌다. 목회자도 얻고자 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 내용이 뭐냐? 12제자 이름 중에 세 번째가 누가 해당되나? 이런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나간 후에 무엇이 가장 좋더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합격. 그런 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래도 교회 밥이 맛이 있습니다. 뭘 찢어? 그건 입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해제키는 사람이 목사님 거의 과음을 치듯이 수년 동안 해놔도 봐요. 그렇게 가르쳐 놔도 봐요. 못 알아듣잖아요.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확인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미리 답까지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에 따르다 이해가 안 되는 순종. 그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판단, 심지어 신학이나 교리로서도 규정할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시험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을 보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러지 싶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도 만만합니까? 그렇겠죠. 병 주고 약 줍니까? 대구 서형교회에 정규만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 장로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랬어요. 우리가 뭐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피상적으로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수많은 방법 중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미친 듯이 그 소리만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소리 나올 만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왜라고 질문해서 해결되는 그런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 해봤지요?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맞죠? 예. 그거 말라 그거 입 아프게 그 전도합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짠 이래 한번 나타나면은 우리가 다 믿을 낀데 왜 그래 안 하고 어설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해제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불량배 같은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언제까지 그리 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떤 곳에 갔더니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얼른 뭐라고 했죠? 예수님, 저 자가 왜 저렇게 됐습니까? 왜 저 지경이 됐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인간들은 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물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니다. 아버지가 그 말 할 수 있나요? 잠시 그 아들을 안심시키거나 속이는 게 결코 아닐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분의 선하심을 이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 행복, 지금 내 나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행복은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닐까요?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들 크는 그 재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지요. 그런데 그 아들 내 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들으십니다. 그래요. 심지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고기를 그렇게 잡수고 싶어서 이 내 아들을 잡순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들을 무슨 고기가 자꾸 잡수고 싶어서 인고기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잡수고 싶어서 이 아들을 잡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가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그만 뿅 가버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비록 아브라함이었지만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여기에 믿음의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믿음의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2절 중간에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인정받았지요.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분의 통지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요? 이제야 내가 확인했다.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부쓱 생겼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 집에 가서 1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따라합시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21장 22절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일은 이 일을 말합니다. 네가 무슨 저지를 해도 하나님은 네 편이더라.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질한 적 없지요? 여러분 없지만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전공은 저지르고 그분의 전공은 수습해 주시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 그래요. 저는 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봐요. 이 일이 아브라함 잘했는 이야기입니까? 아닌 거 우리 다 여러 순차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확신을 가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아까 말했죠. 이해가 안 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심지어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데 이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메시아가 옵니까? 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1997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열심 교회에 오고 얼마 안 돼서 경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것도 전도 집회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주제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하게 됐어요. 이 강사께서 거의 맞춰가는 그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전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전도지 아무리 수백 장 수천 장 돌려봐야 그거 받아 들고 오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가 없어요.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참 제가 해본 방법 중에 제일 좋습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법은 이래요. 우리 그 쓰는 그 각통에 든 휴지 있지요. 그 각통 안에 휴지는 굉장히 좀 고급 휴지입니다. 그 당시로 도매 공장 가격으로 하면 그 1,000원 주면 각통을 하나 산대요. 지금은 몰라 3,000원 더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교회 이름 당연히 교회 전화번호 딱 넣고 한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런 걸 거단하게 넣어주면 그거 받아들고 각통 내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쓸 때까지 자기 집에 제일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돈 1,000원의 위력. 그거 참 기발하구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다 암암리에 오늘 전도 헌금 그 각 티슈 그것을 몇 개 구입하겠다는 그런 작정 헌금을 하세요. 그분이 이래요. 왜 오늘 좋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4사람이 뭐예요? 4사람이. 이야기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을 때는 졸아도 돼요. 재미없는데 어떻게 해? 그거 듣는 자체가 고문인데. 각 티슈 한 통에 1,000원인데 10,000개 하면 10,000,000원입니다. 그날 집사람하고 내하고 마음이 통인지 1,000,000원 적어냈어요.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도 알아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거기에 대한 강사께서 약간 발표 비슷하게 했어요. 정작 본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하고 해도 재미나고 하고 너무 교회가 1,000,000원 했다는 걸 광고로 비슷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참석한 가운데에 1,000,000원 하는 사람, 그 당시 97년도에 1,000,000원, 지금 1,000,000원보다 조금 큽니다. 누가 했을까가 또 뭐다 좀 궁금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일심교회 목사님 4분이 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교회에 가면은 은혜가 넘치겠다 해서, 안 그래도 지금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 중에 그분과 자녀들까지 다 와버렸어요. 나무 일이라고 아멘은 일단 안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 1,000,000원이 있었는 게 아니고 둘 내외의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집에 그 집세가 그 당시 1,000,000원 보증금을 걸고 달달이 20만원인가 25만원인가 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1,000,000원 빼내고 달달이 조금씩 사글세로 더 드리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인자한테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1,000,000원을 주시면 우리가 달달이 더 거기 준하는 사글세를 드리겠다. 그러니 자기도 뭐 할 수 없이 그리 하라곤 한데, 온 동네 댕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 2층에 사는 목사라고 하는 젊은 애가 사람은 좋게 보이던데 요새 따라서 벌이가 시원찮은가 봐. 벌이가 시원찮아가지고 그 몇 개는 1,000,000원도 빼더라는 소문을 근데 자기가 했대요. 자, 그 벌이가 시원찮아가지고 1,000,000원 빼려고 하는 것도 그 오신 분이 대신한 거 아세요? 자, 이때 저와 이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말 좀 해봐요. 너무 일이라고 보지 말고. 이 아브라함이 너무 일입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는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그거 잡쌌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은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모리아 산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은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부랴부랴 돈을 급하게 돌린 걸 급조라 그래요. 급조로 막 양 한 마리를 끌고 가 거기 사놨습니까? 아니, 이미 그 산에 양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다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 이래요. 그분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맞지요? 이걸 믿읍시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거쳐간 중에 데리고 오보이 이 물도 필요하구나 해서 얼른 물도 준비하고, 야, 또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뭐 만나도 빨리 준비하고 이랬겠죠. 여러분들 나 봤습니까? 놓고 난 뒤에 따라봅시다. 어떤 사람 놓기 전에 따라서 탈 구르마까지 다 준비해 놓대. 구르마 알아요? 김정한 집사님 놓고 그때부터 기저귀 사러 동네 다 댕겼지? 봐요. 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 알겠습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 제일 끝나래. 이게 여호와 이래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처음 한 거예요. 우리도 믿읍시다.
진짜예요. 그러려면 오늘 봐요. 그 모리아산에 양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산 밑에서는 그 양이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이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보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된 날, 이 성전이 나온 것도요, 따라합시다. 모리아산에 올라오셨다. 아멘. 아멘. 높은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들어볼 수 없었겠죠. 어린 양이 그들에게 보입니까? 어린 양 자체도 몰라요. 우리는 올라왔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에게는 하모니와 조화와, 이 동료 제가 자주 부릅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고기들은 왔다 갔다, 시냇물은 절절절. 꾀꼬리는 깨꼴깨꼴. 모든, 오늘 찬송도 부르지요.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죠? 말 안 하는 저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슬픔과 좌절과 파멸로 저 지옥 가게끔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독 인간만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리아 산에 와야 준비한 그 양을 보게 된다 그랬죠? 밑에서는 아무리 볼록해도 안 보여요. 올라왔더니 애고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아들 대신, 이름이 대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그런 번제물로 드려 마땅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값으로. 근데도 따릅니다. 대시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어쨌든 예수님 보내주이소, 이래가지고 믿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구원이 필요한데 어쨌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누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진짜 믿습니까? 아들까지는 줬는데, 내가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케이스가 너무 아까워서 못 주겠다. 그런 경우 없지요? 없지요? 주려고 하면 케이스가 너무 아까워서 못 줬다. 그건 없지요? 아들을 주신 분이 딴 걸 뭘 아까가 안 주시겠어요? 저 여러분들 한층 더, 우리는 때로는요,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이 오거나 시험 오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한층 더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오거들랑 겁내지 말란 말도 있잖아요. 시험이 와도 겁없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당신 그 아들 집에 한 번씩 안 가노? 이러니까 며느리가 미워서 못 가겠대요. 며느리가 뭐 어떻게 하던데 이러니까 여기에 내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네 한다는 거예요. 시애미가 와도 뭐 없네? 겁없네. 봐요, 오늘 봐, 시험, 이 아브라함을 파괴하려고 그랬습니까? 자, 아까 말했잖아요. 검증이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아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보면 그냥 앉아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죠? 고린도전서를 한 권만 보시고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자기 자녀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조밀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생각으로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면이 그 앞에 많았다 할지라도 이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확인했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따릅시다. 일부분이 아니다. 다 주신 거 맞지요? 여러분들 이제 석가모니나 혹은 저 유교의 공자는 날 위해서 손가락 끝뒤 하나 잘라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봐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다 주셨지 않나요? 아들까지 주셨지 않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분이 전부여야 됩니다. 일부분이 안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우상이었을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손대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분이 전부여야 됩니다. 그분만이 최고입니다. 그 외의 것을 그분보다 더 위에 두면 그걸 두고 거의 우상이라고 그래요. 맞겠죠? 자녀가 우상될 수 있겠죠? 물질도 우상될 수 있겠죠? 심지어 내 자존심도 우상될 수 있겠죠? 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 당신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앞에 입 빨린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전체 봐요. 어떻게 그 이야기 나와요? 지금 아들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 이야기 나와요?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우리를 해롭게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